여러분에게 복을 좀 빌지요. 샬롬 샬롬. 따라합시다. 선한 소원을 가지고 삽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소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은 무슨 소원을 가지고 사십니까? 소원. 아이고, 목사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소원까지 가지고 삽니까? 그럴지 모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맹목사야 고맙다. 네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사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고맙다고 인정해 줄 만큼 아름다운 소원.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시고 확인을 해 보시고, 만약에 아직 하나님 나는 아직 소원이 없네요 그런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에 빨리 여러분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한 소원. 자,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고 선한 소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선한 소원을 품고 살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야 했다는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확실하게 아름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소원을 품고 살아야 된다. 소원도 없이 그냥 형편되는 대로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살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 있는 고기는 물개를 헤치고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이 시대를 헤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는데, 첫째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래서 성결 소원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성결 소원을 가집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성결하신 하나님, 죄를 참아 보지도 못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흉내도 내지 말고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성결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으로 살도록.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내촌감삼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재물이 없어도 좋다. 원컨대 하나님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병으로 고생해도 좋다. 원컨대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는 일이 없기를.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좋다. 원컨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없기를. 죽어도 좋다. 원컨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을 잃으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내촌감삼처럼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됩니다.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시고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을 품어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손에 피가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결한 사람 되어서 늘 하나님이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주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소원을 가집시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해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다.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은 모으시려고 하는데 내가 해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일을 나도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뭐지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소원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처럼 귀한 것이고, 아니 우리 생명보다 귀한 것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교회야말로 우리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할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잘 되고 든든히 서가도록 늘 소원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하시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겠어요. 구약의 예루살렘은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교회의 평안을 구하라.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복 주신다 그런 말. 여러분 그 약속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격려의 말씀을 좀 해요. 교회를 위해서 힘써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많이 있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1대 목사님이 은퇴하고 2대 목사님이 이제 청빙을 받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목사님 잘 만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2대 목사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귀하신 목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은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아니고 이제는 복음 전도의 증인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증인. 교회 부흥은요, 전도하는 일과 맞물려서 같이 갑니다. 비례해요, 비례. 전도와 교회 부흥은 비례한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부흥을 원하신다면 전도해야 돼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부흥 안 됐으면 좋겠어요? 부흥됐으면이 아니고 부흥이 돼야 됩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우리 전도팀들이 나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팀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전도해야 돼요. 전도 현장은 여러분 멀리 가서 전도를 하면 그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삶의 주변부터서 전도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안 믿는 가족이 있다 그러면, 아, 우리 가정이 바로 선교 현장이구나.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나 여러분 주변에 함께 하는 동료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분이 있다면, 아, 여기가 바로 내 선교 현장이구나 생각하면서 전도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여기가 선교 현장이구나. 아멘. 혹시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내가 선교해야 할 사람이다, 전도해야 할 사람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하나만 제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이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 이야기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한 민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 동안 그곳에서 민족으로 성장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 때에 70명을 애굽에 보내셔서 400년 후에 200만 명이 되는 엄청난 민족으로 출발을 시키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터를 잡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견상으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것은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종으로 팔아버린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고자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도록 터를 잡게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요셉을 쓰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어렸을 때에 준 꿈을 요셉은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마음에 품고 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요셉을 귀하게 쓰신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꿈, 선한 소원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늘 그 꿈을 심어야 돼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막 그냥 잘하라고만 옥박지르지 말고 꿈을 심으십시오.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알도록. 부모들은 대개 자식들에게 막 공부 잘하는 것으로 압박을 주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뭐 자기도 별로 잘 못한 사람 같은데 자식들은 막 잘하라고 옥박지르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자기도 별로 그랬으면은 그럴 줄 알고 그냥 하나님이 복 줘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야지 공부만 잘해야 될 것으로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꿈을 꿈. 저는 우리 자녀들을 만나고 자녀들 집에 가면 우리 손주 녀석들에게 말합니다. 공부 잘하라 막 그런 말은 해본 일이 없어요. 꿈을 가지고 살아라. 꿈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꿈을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살고 여러분 자녀들도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살도록 그래 늘 가르치고 세우시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일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